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이 49절 후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리요라고 하는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.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찾아 읽어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.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.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.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그리고 접하는 마치 예를 들면 지금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과 같은 그런 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불은 우리의 악한 것은 태워서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연단시키는 바로 성령의 불이죠. 즉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령의 불이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불로서 마귀의 세력, 악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써 완성된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?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사역이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?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이 십자가 사역을 두시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.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로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고난당하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과정이 단순히 문자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혹은 말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를 이 일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그 무게나 그 고통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또 그 아픔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차마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지요.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함께 겪는다, 그 괴로움을 생각한다, 그 정도의 의미만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럼 왜 그처럼 고통당하셔야 하는가?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물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순절기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그 소원, 그 고난의 이유를 이뤄드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의 소원이자 고난의 이유였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,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,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그 일을 위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와 분쟁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. 그 검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검으로써 가족과 가족 가운데에서도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? 가족과 분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.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. 하지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마냥 평화롭게만 진행된다면 아무런 희생이나
아무런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,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야 할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. 여러분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. 아이들이 자라면서 간혹 무릎이 아프다고, 다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는 그 아이들은 아프기 때문에 괴롭습니다. 잠도 못 자고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괴롭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. 그 과정을 겪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쟁과 또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로 인해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 바로 예수를 전함으로써 일어나는,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분쟁이 바로 성장통입니다. 예수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겪는 이 분쟁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지고 또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한 화평이 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.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.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그 길 가운데,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은요, 당연한 것이고요. 어찌 보면 겪어야만 하는,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아가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그 고난을 거치면요,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이 일을 위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만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 속에서,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. 분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 분쟁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때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고난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